1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8절의 말씀 교독을 좀 할게요.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감수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함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 뿐이라. 왕의 말은 분명히 있나요?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쟁하나니 손이 늙은 때에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제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평범한 삶이 더 위대하다. 평범한 삶이 더 위대하다. 마이클 홍슨이라는 제옥스피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신학자고 많은 책을 쓰신 좋은 어장 마이클 홍슨이라는 분의 이름이군요. 그분이 최근 미스트 위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신학책이 아니라 조금 평범한 책인데 오디너리라는 평범함이라는 뜻이죠. 주제가 이렇습니다.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제가 몇 개를 발표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직장에서도 멋진 성과를 내야 하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순위권에 속해 인류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길을 가다 멈춰 독립과 성기를 맞는 일은 조차도 근사한 휴양지에서 경험한 잊지 못할 추억과 같은 것이죠. 우리 시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트위터에 SNS 등을 통해 스스로가 추종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냐 마치 진정한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냐 마지막 우리는 극적인 회심의 경험으로 시작해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며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데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범함이라는 것을 각으로 치고 비범함을 높여 경계합니다. 오늘날 평범함은 거의 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추구해나가요. 이런 것들, 유튜브, 이런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의 특별함을 과시하고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옷, 평범하지 않은 여행, 평범하지 않은 직장생활, 평범하지 않은 자녀 등 평범과는 거리가 먼 매우 특별한 인생을 사진과 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런 사진,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비범한 삶을 존경을 합니다. 마이클 호튼에 의하면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통해 찬란히 빛나는 열매를 맺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며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게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평범하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을 왠지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영웅적이고 혁신적인 부르심은 더욱 숭고하고 복된 것으로 여깁니다. 비범함을 동경하고 평범함을 경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래야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평범하게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별로 크게 뜨겁지가 않아요.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왕이면 예배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든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은혜의 수단 같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뭔가 화끈하고 폭발적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상 같습니다. 평범함이란 기본적으로 반복적이고 단순하죠. 반복을 하고요. 그 반복은 단순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은요, 사실상 거의 같다는 점. 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비슷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도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평범하다는 말을 굉장히 지루하게 해요. 따분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나중에 그 평범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스스로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평범함에 대한 저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미디어가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이 있나요?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관찰 카메라 형태의 예능,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 프로그램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예인도 우리와 다를 거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편집샵에 가서 수십만 원짜리 팁조가리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요트 운전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어떤 평범한 사람이 낮에 돌아다니면서 이 운동 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연예인에 대한 관찰 예능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동경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평범한 삶에 대해 염증을 느껴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이 저렇게 특별하게, 저렇게 즐겁게, 저렇게 재미나게, 저렇게 대단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토록 평범한 삶밖에 살 수가 없는지, 그런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죠. 거기에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어쩌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조차도 연예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때는 더 큰 박탈감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평범하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평범함에 대한 탈출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경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혹시 평범하지 않은 삶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삶의 선택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과 선택의 경우의 수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그 기준, 그것은 꼭 평범함을 위한, 평범함을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면 오늘 전도자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도자는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전도자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가 특별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커다란 사업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와 유익을 더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추구해 나갔어요. 비범한 통찰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평범하고 잔잔한 인생을 싫어했고요. 뜨겁고 즐겁고 쾌락이 넘치고 통찰력이 넘쳐나는 자인의 인생을 3000년 전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비범함을 존경합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험에 참가합니다. 부자가 되어봤죠. 권력을 쥐어봤죠. 사업을 해봤죠. 지혜도 다 추구해봤죠. 그리고 결론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 특별함이라고 추구한 그것들 전혀 특별함이 아니에요. 그저 인생 낭비요. 그저 바람을 붙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지금 여기에 있는 너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너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게 전도자의 권리며 전도서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평범한 인생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는 헤벨과 같은 세상, 숨과 같은 세상, 호흡과 같은 세상,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의미가 있는 인생, 평범한 인생이라
자, 전도자는 지난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줍시다. 지난 본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본문의 주제는 이거였죠. 진짜 지혜란 인생의 무한함과 인생의 무력함을 아는 것. 그래서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 7장 29절 이런 말이죠.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피해들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존재를 만드셨는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것은 그들의 미련함 속에 어리석음 속에 가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진짜 지혜란 참된 지혜란 우리 인생의 나의 무지함 이걸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나 개인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도대체 악이 왜 이토록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몇 번 있었고 그냥 길을 걷던 행인들이 악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사회학적인 분석을 하고 심리학적인 분석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악당들, 악인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왜 악은 끊기지 않는지, 왜 악에 의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지혜로 인생을 이렇게 부렸구나. 사람은 이렇게 무지한 것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구나.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기댈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무한히 내 인생을 무한히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까? 나에게 공의와 가치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으로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우리를 끌고 가는 사고의 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탐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도 보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앞선 본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지혜자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인생을 꿰뚫는 참된 이치를 알 수 없다고 있습니다. 그 말하면 사람은 무지하고 사람은 무력하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1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아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특징이 있답니까? 얼굴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아래의 구절과 연결이 좀 됩니다. 예컨대 끊임없이 비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 같으면 뒤처지는 느낌을 받고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보통 얼굴이 죽어 있어요. 억지로 웃기도 하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사나운 것이 얼굴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그 얼굴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이런 생각이요.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 이런 마음의 얼굴에 비치는 것. 나도 저 연예인, 저 인플루언서, 저 부자처럼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은 이거야? 이런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비치는 특별하고 싶어. 특별할 만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자꾸만 나를 평범함으로 잡아끄는 내 환경과 내 주변 인물에 대한 불만족이 얼굴에 그대로 비치는 이런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2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아마 현대인의 관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계층적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권위자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 말 다 해야지. 안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는 지금 정의의 관점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당시에도 왕의 명령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전도자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참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는 나의 생사와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3절을 보세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왕의 명령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왕에 의해 추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4절도 보세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말이죠. 왕은 권리가 있어. 어떤 사람이 와서 왕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 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진정으로 뜻하는 바가 뭘까요? 앞선 문맥과 연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무력하고 무지하다고 했어요. 사람은 무력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를 소유합니다. 그런데 가짜 지혜를 소유하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신의 무력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직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무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무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왕 앞에서도 자기 기분을 주장합니다. 왕 앞에서도 자기 멋대로 구는 겁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앞에서도 자기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뻗대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련한 짓인 거죠. 왜냐하면 왕 앞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평범한 존재이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권리를 주장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여전히 자기의 특별함을 믿고 있는 사람, 평범함을 미워하고 특별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황 분간을 하지 못하고 날뛰다가 결국에는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셀레브리티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인스타그램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 이들에게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숫자는 그 자체로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원수 같던 사람과 합방을 하기도 하고 경쟁자의 살생활을 일부러 노출하기도 하고
파워 인플루언서에게 빌붙어 하녀처럼 빌붙어.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아니 왜 내가 더 사이드다, 구독자수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특별한데, 내가 저 사람에 비해 뒤처질 것이 없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나를 정당하게 보여? 사람들은 왜 내 인스타그램에 구독을 누르지? 왜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특별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두 망하게 된다는 나름 전상신학적인 그런 드라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대 분위기와 다르게 삽니까? 이런 시대의 가치에 역행하면서 삽니까? 특별함과 비범함을 추구하며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무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세대와 다른 관점, 다른 삶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높고 더 부유하고 더 유명해져야 한다. 적어도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우상을 신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는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비범하지 않다. 심지어 특별함과 비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속히 자신의 평범함, 곧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진짜로 특별한 존재를 만나.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수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분변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장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일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상황을 분간하지 못해요. 자기 권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판단하지 못해요. 오로지 자기 권리만이 떠오르고, 오로지 자신의 자유만이 떠오르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가 왜 그것을 따라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가 가장 특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가장 높이는 우상 숭배라는 것도 모르는 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전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 자기의 위치가 어디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고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말과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가장 옳다는 그 판단을 버리고 내가 무지하고 노력하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바람을 움직일 수 없고 삶과 죽음을 미리 가늠할 수도 없으며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막을 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특별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할 것은 우리 시대의 특별한 그 사람들처럼 연예인처럼 인플루언서처럼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내 권리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함을 평범한 인생을 추구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평범한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존재, 위대하신 존재 앞에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라는 사실, 그것도 우리에게 평범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육체로 보면 나도 꽤 특별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나는 특별하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결국으로 나는 특별하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유대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한 수고하시죠. 이것은 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특별함을 다 버리고 평범함을 사랑하고 평범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울은 더 이상 특별함을 자랑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특별함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왜 특별함이 해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에 자신의 특별함이, 육체적인 특별함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특별함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사랑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특별함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합니다. 대신에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뭡니까?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이 추구한,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입니다. 평범한 삶을 추구해야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 열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특별한 삶을 추구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내 열정을 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시간과 열정과 돈을 모조리 쏟아붓게 됩니다. 나의 특별함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범한 삶의 단순하고 평범한 하루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단순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이유는 그것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특별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심합시다. 우리는 대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절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평범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런 평범함과 무지와 무력과 지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함이, 그 무지함과 무력함이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평범한, 그 무지함과 그 무력함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평범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매달릴 수 있다. 평범한 삶이 특별함보다 더 위대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평범함을 자랑하고 평범함을 지향하고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 나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